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제9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제9장에서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중심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제9장에서 9장 1절 이하, 하나님께서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 자, 이들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페니키아를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다메섹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페니키아를 심판하시는데,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이들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페니키아 제국이죠. 지중해 연안 카르타고 도시국가, 이것도 페니키아에 속하죠. 은과 금이 많이 나는 다시스, 이 지역까지도 페니키아가 점령하고 있죠. 이리하여서 스가랴서 9장 3절 페니키아 제국이 세상의 황금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세상 금송아지 우상을 누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은과 금을 땅의 티끌처럼 여기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니키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 이하, 두로 시돈을 중심으로 한 페니키아 제국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심판하셨죠. 에스겔서 28장, 바다 한가운데 앉아버린 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페니키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28장 10절 이하, 12절 이하 등등을 통하여서 페니키아, 두로왕, 페니키아,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라고 했습니다. 레바논,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두로왕아,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했다.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서 페니키아 두로왕을 심판하여 죽였습니다. 죽이다, 원어가 아바드. 이 아바드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죠. 크게 말해서 두 가지 뜻. 하나는 예배드리다, 다른 하나는 죽이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참여했지만 실상이 드러났으므로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간 페니키아, 긍정의 심 우상을 따라간 페니키아, 철학 우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페니키아, 두로와 8차원, 4차원, 3차원 따라간 영성 우상을 따라가서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린 페니키아 두로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바드, 예배 드리는 자, 아바드 죽여버렸습니다.
아바드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배드리다, 하나는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다. 예배와 죽임 기억해야 합니다. 블레셋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메섹 아랍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페니키아 그리고 블레셋 이들의 조상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들이죠. 함의 후손 페니키아, 함의 후손 블레셋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다메섹 아람 나라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손이죠. 셈이 아람을 낳았습니다. 셈이 엘람을 낳았습니다. 셈이 아르박사스를 낳았습니다. 셈이 아수르를 낳았죠. 오늘 스가랴 9장에 나타나는 아람, 다메섹, 셈의 후손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블레셋, 셈, 야벳 중에 함의 후손이죠. 함의 후손 블레셋에 속한 도시 국가들, 아소드, 아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자, 가드, 가자, 21세기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오늘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스가랴서 9장에 등장하는 가자 지구, 블레셋에 속한 나라, 도시. 블레셋에 속한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블레셋이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이 성경적 우상을 따라가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받습니다. 오늘 21세기 가자 지구 벌써 주인이 바뀌었죠.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서 9장 4절 5절 6절 이하 블레셋을 심판하시면서 블레셋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다른 나라로부터 이민들을 끌고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잡족을 끌고 올 것이다. 잡족을 끌고 와서 블레셋 땅에 채울 것이다. 바로 이 스가랴서 9장의 말씀대로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블레셋 주민들은 벌써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21세기는 아랍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랍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하고 있댔죠. 이스마엘.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신 페니키아, 블레셋, 아람의 다메섹,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이들을 심판하실 때 제국들을 불러서 이들을 심판하셨죠. 아수르 나라의 왕이었던 살마네셀,
살마니시 페니키아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두로 시돈 이 지역을 포위했다고 했죠. 그러나 완전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서 바벨론 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13년 동안 바로 이 두로 이 지역을 점령하기 위하여 13년 동안이나 포위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고 했죠. 그런데 마침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피니키아를 정복했으고 블레셋을 발밑에 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발 아래 밟아버렸습니다. 알렉산더 왕이 애굽, 에집트까지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역사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거짓입니다. 노아의 후손이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고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서 거짓 믿음으로 타락했을 때 제국들을 불러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서갈에서 9장 9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세계를 통치하심을 말씀합니다. 누가 예언하고 있다고요? 서가랴, 혜성처럼 나타난 서가랴 선지자. 제사장이요 선지자 서가랴 선지자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갱근주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사건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서가랴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서가랴서 3장 8절 새순, 브랜치, 새순으로, 새싹으로, 순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했습니다. 서가랴서 14장 1절 이하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합니다. 서가랴 선지자 예수님의 재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서가랴 14장 1절 2절 이하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때는 오늘 21세기 유태인들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으로 임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주시겠죠. 그러나 심판 주님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오대양 7대주 세계는 회개해야 한다. 이스라엘 회개해야 한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으로서는 할례받은 표면적 유대인으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음. 이면적 유대인 로마서 2장 28절이야. 이면적 유대인으로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아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의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땅에서 성공하고 심판받는 페니키아처럼 절망합니다. 두루시도 페니키아처럼 절망하여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처럼 심판받아 21세기 블레셋 주민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 블레셋 주민, 가자 지구 블레셋 주민은 아랍 사람들이 차지했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서 9장 9절 그리고 10절 예수님의 초림하심, 예수님의 재림하심,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사건을 말씀합니다. 부활 사건을 말씀합니다. 부활 후에 우주를 통치, 세계를 통치, 열방을 통치하심을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라.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권세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가랴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 중에 나귀를 타신 예수님,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스가랴 선지자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하시면서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됐습니다.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일날 입성하시죠. 일요일 주일날 입성하시고 그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목요일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가십니다. 새 언약 예레미야가 31장 31절 이하 새 언약을 선포한 대로 이 잔은 새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이루십니다. 금요일 십자가 지십니다. 금요일 유태인 시계로 3시에 십자가 지시고 9시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8절 이하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 이때 이제 피니시드 텔레이오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처럼 종교개혁자 스가랴, 경건주의 운동자 스가랴, 나귀 새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마침내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에서
나귀 새끼 타시고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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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들이 구원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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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 것처럼 서가랴 선지자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서가랴, 21세기 서가랴, 종교개혁자 서가랴가 누굽니까? 갱근주 운동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높이는 서가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보시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 낮아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낮아졌습니까? 종으로까지 낮아졌습니다. 종갱,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낮아지심을 가르치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가 뭐라고요? 종으로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이것을 나귀 새끼를 통하여 가르치심,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통하여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근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어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종으로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로 이것이 나귀 새끼 타신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심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낮아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반역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때 얼마에 팔아넘겼죠? 은 30세겔. 레위기서 27장 1절 이하 30세겔, 남자가 30세겔에 팔리는 것은 누굽니까? 누구라고요? 노예가, 남자 노예가 은 30에 팔리는 것입니다. 종으로까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 종으로까지 낮아졌습니다. 이것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까지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땅에 묻혔습니다. 사흘간 땅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 사흘 동안 있었던 것, 바로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요나는 자기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무리들이, 기적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표적을 좋아하는 서기관, 사두개, 이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소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야.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가 표적을 구하느냐? 기적을 구하느냐? 이적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느냐? 악하고 엄란한 세대에 타락한 자들아,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질문, 오늘도 기적을 구하는 자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자 있습니까? 요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을 선포합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사도 입을 열어 책망한 것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받아 표적은 행하지만은, 은사받아 방언은 하지만은, 방언 통역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하여 죽은 믿음을 견고했음, 젖먹이 믿음을 견고했음, 순교자의 믿음으로 무장할 것을 촉구했음, 죽은 믿음 사르스, 젖먹이 믿음 사르키코스, 순교자의 믿음 포리마티코스.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견고했음, 21세기 표적을 따라가는 자, 지나가는 은사 추구하는 자, 기억해야 믿음. 오늘 서간에서 9장 10절,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 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 그리고 성천하셨음.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증거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성천하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 순교자가 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순교자가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위트니스, 정인, 마르투스, 순교자가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인되라, 순교자되라, 마르투스, 정인되라, 순교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오늘도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끝까지 증거한 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 18절, 19절, 20절 이하.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고 통치하신다. 마가 대단합니다. 마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한 마가 대단합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까? 서대만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했죠. 서대만이 순교할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서대만이 증거하고 순교하죠. 사도행전 7장 50절 이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이것을 증거한 자들,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인데도 다윗
왕이 시편 110편 1절이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고백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 아도니아 내 주님께 이르시되,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우편에 앉았으라. 다윗 왕도 구약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고백했으니,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신 예수님, 우주를 통치하신 예수님, 7대 제국을 통치하신 예수님, 페니키아를 심판하신 예수님, 블레셋을 심판하신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예언합니다. 십자가 부활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 후에 스가랴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이 뭐죠? 10절 스가랴서 9장 10절 평화의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통치하시는 예수님, 세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종교개혁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김건주 운동가 스가랴, 종교개혁자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사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지구 땅끝까지, 지구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위대합니다. 놀랍습니다. 21세기 종교개혁자 스가랴가 누굽니까? 21세기 예언가, 갱간운동가 스가랴가 누굽니까? 창세기 1장 2절부터 강물을 통하여, 강물,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강물, 비숑 강, 기홈 강, 강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강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어디에 나타나죠? 로마서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선포합니다. 강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다. 라합, 운행하다.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통치,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통치, 이 두 가지 의미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이 라합, 하나님이 운행하시다, 강물리에서 운행하시다, 삼일째 하나님이 사랑과 통치, 심판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4대 성인을 잘못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4대 성인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4대 성인 소크라테스, 4대 성인 공자선생, 4대 성인 석가부다, 4대 성인 이슬람, 마호멧.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심이 창조주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라 엘로힘 베레시 샤마이메 더 에라지 베레시 바나 창조하다 엘로시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 샤마이 하늘과 에라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십자가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바울 사도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고백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만유를 통치하신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시고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바울 사도 고백 얼마나 멋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고백,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이 바다 저 바다 유브라데스 강에서 지구촌 땅끝까지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만물을 발 아래 두신 통치자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증거가 스가랴서 9장 9절 그리고 10절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다. 평화, peace, 샬롬,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평화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를 이루시기 전에 여호와의 날,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전쟁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전쟁과 심판을 통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을 평정시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우주를 평정시키고 나서 영원한 평화를 이루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것을 선포할 때는 여호와의 날을 통한 예수님의 심판, 세계 전체, 이것이 먼저 우선한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서 1장 7절, 1장 14절, 1장 18절, 우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쟁으로 우주를 멸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스바냐서 1장에서 3번씩이나 여호와의 날, 전쟁의 날, 심판의 날, 스바냐, 하박국서 다음에 스바냐가 있죠. 하박국, 그 다음에 스바냐,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바냐 선지자가 스바냐서 1장에서 3번씩이나 전쟁의 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선포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1절, 요엘서 2장 31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세계의 전쟁, 종말의 전쟁,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 여호와의 날 통치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 어떻게 하실 때요? 인 떼실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7인을 떼셔야 합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 신말탄 자, 거짓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메신저가 나타납니다. 지옥으로 영혼들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붉은 말을 탄 자, 칼을 가졌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세계 전쟁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금정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손에 저울대를 가졌습니다. 기근, 흉년, 전쟁 기근.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징계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사망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세상을 죽입니다. 사망, 청황색 말. 예수님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세계 전쟁인데도 7인, 예수님이 7 나팔 통치하시고 7 대접제하 예수님이 종말에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날이 있은 다음에 영원한 평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새하늘 새 땅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믿음의 사람을 인도하시며, 거짓 믿음,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대교회 기적을 행하지만은 죽은 믿음, 사대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흰옷이 없는 자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9장 7절이야. 천국 혼인잔치 시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는 자 복 있는 자입니다. 시마포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흰옷이 있어야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는 라오디게아 교인이 21세기 누굽니까? 벌거벗고 교회에 참여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집사, 라오디게아 장로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성공을 자랑하는 우상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벌거벗고 예배에 참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누굽니까? 오늘 서가랴서 9장을 통하여 서가랴 선지자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여호와의 날을 이어서 영원한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심, 회개하지 않는 자 벌써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못한 자, 흰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 아무리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기도응답 받아도 모든 것을 가져도 은과 금이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죽은 사대교회, 세상에서는 죽은 사대교회가 땅끝까지 소문나서 움직이는 교회 살았다고 소문나서 세상에서 영광 권세 다 받았지만 죽은 사대교회 흰옷이 없는 자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잘라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잘라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잘라버렸습니다. 사명에 대한 첫사랑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에베소 교회가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공주의, 금송아지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긍정의심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만모니즘 우상, 8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우상, 에베소 교회가 선택하여 세상에서는 타락한 에베소 교회 세상 영광 누리지만 예수님의 심판대에 설 때 회개하지 아니한 에베소 교회,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교회, 소망이 없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타락한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책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에베소 교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21세기 금송아지 우상을 찬양하는 교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거짓 선지자 발람을 찾아놨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찾아놨습니다. 자기들 귀를 즐겁게 해주는 발람 선지자를 찬양합니다. 21세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으므로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몇 장이라고요? 2장 1절. 허물죄, 에베소 교회 허물죄, 이것은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질문합니다. 21세기 목회자 부흥사 질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를 별거 아니다고 가르치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대한민국, 호주 누굽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죄, 파라바토마 허물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벌써 첫사랑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잘라버렸으니 이것이 허물죄, 지옥에 떨어지는 파라바토마 허물죄, 반역죄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 공중 세력 잡은 귀신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공중의 세력 잡아 마귀를 따라가는 자, 이것이 첫사랑을 잘라버린 자들입니다. 허물죄, 바로부터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 우리의 실험,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능력받은 누리는 자, 하늘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공중세력 가진 마귀로부터 엑수시아 능력을 받는 자, 사탄으로부터 두나미스 능력, 엑수시아 권세를 받아 성공주의 우상을 누리는 자, 첫사랑을 잘라버린 에베소 교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것이 허물죄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듣기 좋은 메시지로 허물죄, 별거 아니다고 가르치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21세기 목회자, 부흥사, 전도사 누굽니까? 오늘 스가랴서 9장 스가랴 선지자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 이하 교만한 뿔, 스가랴 선지자는
1장 결론, 심판, 교만한 꼴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 설교가 스가랴의 결론입니다. 스가랴서 2장 13절, 사륵스, 바산, 육체로 타락한 자, 에베소 교회처럼 육체로 타락한 자, 바사르, 사륵스, 이들을 책망합니다. 스가랴는 스가랴 2장에서도 결론이 책망,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스가랴서 3장,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습니다. 여호수아 옆에, 대제사장 옆에, 대제사장 옆에 누가 섰습니까? 사탄이 서 있습니다. 누가 서 있다고요? 사탄! 21세기 목회자 기억해야, 21세기 봉사 기억해야, 제사장 옆에, 설교자 옆에 누가 서 있다고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 설교자 옆에, 사탄이 봉사 옆에 서 있습니다.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 그리고 10절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증거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사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온 세상, 온 우주를 통치하심을 이 바다 저 바다 유월의 대강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이 통치하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선포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필사적생, 나를 따르라, 필사적생, 살고자 하면 죽는다, 필사적생, 예수님 이야기, 목숨을 바쳐라, 네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이 순교신앙을 가르치십니다. 골고다 산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간 자, 구레네 시몬,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의 순교신앙을 칭찬하시고 그 가정 축복하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 어디죠? 아프리카. 구레네 시몬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아프리카. 구레네 시몬이 살았던 그 당대의 구레네 지역은 큰 국가였습니다. 리비아 지역 가까이, 리비아, 오늘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 지역 가까이 구레네 살았던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쓰러졌을 때 구레네 시몬 골고다 언덕까지 대신 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오베데돔이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지고 간 것처럼, 그리하여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갔을 때 예수님이
구련에 심어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아들 루포 알렉산더 축복하십니다. 구련의 가정 루포의 모친 축복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루포의 모친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갈에서 9장 9절 예수님의 십자가 필사적생 믿음을 준비하고 무장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서가랴입니다. 김건주 운동자 서가랴 선지자입니다. 13절 서가랴서 9장 13절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그리스 제국을 이긴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국 제국을 이긴다. 제국을 이긴다. 필사적생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 제국을 헬라 제국 이긴다 말씀합니다. 땅의 복 말씀합니다. 땅의 복 말씀합니다. 땅의 복이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필사적생 순교신앙. 두 번째가 땅에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땅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세 번째 서갈에서 9장 16절 17절 영원한 복 결론 영원한 복 말씀하십니다. 16절 나자르 멸류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멸류관의 보석처럼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멸류관 원어가 뭐라고요? 나자르 혹은 네제르 나자르 멸류관 나자르 네제르 멸류관처럼 될 것이다. 결론은 영원한 복입니다.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만들면 서갈에서 3장 1절 이하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누가 서 있죠? 3장 1절 이하 서갈에서 3장 1절 이하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범죄한 여호수아 대제사장 앞에 옆이죠. 앞에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 서 계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탄 뜻이 뭐죠? 참소하는 자 참소자 죄를 참소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대제사장 옆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을 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너는 어찌 그리 날 닮았냐? 사탄이 순간에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의 메시지 너는 어찌 그리 사탄의 메시지처럼 똑같이 설교하냐? 사탄이 채갑니다.
대제사장 옆에, 설교자 옆에, 봉사 옆에 사탄이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 9장에서도 결론 16절, 면류관 같은 인생이 되라. 면류관, 원어가 뭐라고요? 나자르, 네제르, 나자르. 나자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민수기 6장 1절 이하. 나시린 이 나시린 원어가 나자르죠. 나자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자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 devoted to our God. devoted 혹은 separated, 분리된 자, 세상과 분리된 자, separated to Jesus Christ. 하나님께 바쳐진 자 나자르, 나시린. 예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 나자르, 네제르, 면류관.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을 살아가는 자, 면류관 그 자체가 면류관입니다. 천국에서 면류관 말씀입니다. 면류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